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읽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메가 시기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고라 자손의 기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고라 자손들 그리스도의 얼굴과 이름과 능력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이름과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써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의 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이 떼어졌어요.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 하늘의 제단 아래서나 땅의 제단은 교회 가서 예배 거기가 제단, 그게 아니에요. 제단은 내 안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항상 거룩하신 주님의 현실 개입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폐역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 보호해달라는 양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은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심판과 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적 목적을 쫓아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 특히 엘리트, 그 머리된 자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서 먼저 시작이 돼요. 영적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서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들을 두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역사하도록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손이 더러울 때, 피가 묻혀 있을 때 주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 상황 가운데서 연약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에도 내 자아와 혼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감으로써 연약해질 때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성인들과 의로운 혼들의 간구, 다섯째 인이 떼어지면 나타나죠. 이들의 간구와 함께 나의 기도가 거룩한 보좌 앞에 향연과 같이 올려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고라 자손의 형편과 처지에 묶여있다라는 확신과 판단이 들 때 조용히 고라 자손들의 기도를 읊조립니다. 고라가 누구였어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잖아요. 자기의 조상이. 주홍구실처럼 낙인이 찍혀서 누구에게도 고개를 들지 못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음부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속여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해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셔서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까지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가까이 가더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그렇게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죠. 아직 우리는 국가적인 환난이나 개인적 삶에 사탄의 전면적인 공격이 처하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둔하고 미지근하며 세상적입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의 영적인 깊이와 간구의 진실함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5년부터 31년 이 프레임은 바벨론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리와 단절을 가져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을 우리는 25년부터 31년 알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요. 자, 기도자가 3절 전반부에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조롱과 비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4절에 보니까 같은 신앙의 동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패역한 세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종교본산지 바벨로니안들로부터 이 기도자는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을 받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경고하잖아요.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종교 본산지에 사는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곧 오신다, 너는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러면은 거부를 드러내요. 지금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신다, 너는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봐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같은 신앙의 동료예요. 이들이랑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이러한 자들도 나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예요. 사단은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를. 자, 이런 경험은 무릇 주가 보시기에 옳다는 자들에게는 일상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입의 말들은 경건한 기도자의 신앙 양심과 심령을 거칠게 파헤치고 찌릅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의 날들이 길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자는 본문 1절에 나타난 대로 목마른 사슴같이 그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 생수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생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2절 봐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내 심장에 비출 때에 우리의 모든 우울증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정복되는 거예요. 이걸 정복하지 못하니까 약을 먹어요. 이걸 정복하지 못하니까 정신과 상담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데, 그렇게 혼은 정복되지 않아요. 그렇게 혼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구약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향한 제사장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얼굴과 이름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입에서 안 나오죠.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는 악한 세대와 세상 풍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걸은 길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은 외롭지만 복되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질서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오직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메가 시기 복을 받을 자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매게 하는 복 있는 자들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시편 1편 거룩한 단독자 마냥 생명과 의의 길을 부단하게 걷는 영적 목마른 사슴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행하면 이렇게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에 그는 디모데 후서에서 2번이나 아시아의 모든 자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자신의 동역자 데마마저도 세상을 향해서 돌아갔다.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에 미혹당해서 거기에서 종로를 하게 되면 이 죄악을 회개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진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
그 사람의 정체, 실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 자들이 영적인 주림도 알고 목마름도 알아요. 이들은 목마른 사슴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주림이나 목마름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영적 기근으로 심판당하지. 세상과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둡고 어리석어서 미련함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때 영적 목마름과 주림은 고통스러운 기근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생명의 실체를 자신의 심장에 비춰주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세상과 교회들 가운데서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삼일기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에게 필요해요. 자, 마귀의 트릭은 나를 강하게 해서 세상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도 제가 이거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대한민국 살리기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때에 악한 세상과 음녀의 세력들의 패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이걸 행하지 않아요. 선동가들이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지. 25년부터 31년 프레임에서 28년은 종교 바벨론 원년입니다. 기독교와 지상교회가 뒤흔들리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자들은 오늘 본문 4절이 증거하는 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함께 내던 자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종교 본산지 거하는 바벨로니안들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준비된 자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종교 본산지 바벨로니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지금은 남녀노소, 자기사랑, 세상사랑, 종교적 수건 아래 경건의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낳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생태 환경이 갈수록 악으로 기울어지기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목마른 사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야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세상 사랑,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본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비움에서 가능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보는 노동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합니다. 여기에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갈망은 감미로운 찬양과 감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 부르짖는 절규와 영적 목마름이 갈망이라는 거예요. CCM, 이 찬양, 이 노래들이 너무나도 진리를 그냥 혼합시켰어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CCM 나오지 않아요, 입에. 자, 혼합, 타협, 뒤섞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자, 기도자는 종일 자신을 향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 비웃는 자들 가운데서 내 안의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를 깨우고자 분투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적 해가를 맛본 자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특히 앞으로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종교 바벨론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은 자기 죽음을 거쳐 나오는 찬양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강건한 심령으로 여전히 주를 따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거 상반절 하반절 중요한데 5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기도자의 혼은
낙심과 불안함 가운데 뒤흔들립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마음과 정신이 잠잠하고 평온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어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자의 영,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기도자의 혼과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영과 나의 혼이 전쟁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 않아도 능력을 행사하게 하세요. 권위와 능력은 달라요. 이 마지막 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위를 사용하는 자, 그 자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므로 그의 영과 혼이 갈라져 있어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어떻게 찔러 쪼개요? 어떻게 나눠요 이걸?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날 때 내 영과 혼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치매로 힘들어하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면 영과 혼이 갈라져서 그 영이 강하여서 그 혼을 다스려요. 근데 종교적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으면 영과 혼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위가 나가지 않아요. 능력은 나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권위예요. 권위가 놓여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전부 다 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자주 까먹는다. 건망증, 치매,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로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 부인하고 막 난리치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에요. 한 영. 그 영이 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서 몸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거하잖아요.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 마음의 종교적 수건을 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실제로 드러나도록. 아무것도 몰라요. 2020년, 2021년도 모르고 2024년, 2025년도 모르고 2028년, 2029년도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다고 회개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자, 5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영과 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영과 자신의 혼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조롱과 업신여김을 드러낼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전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성도 안에 드러나면 영과 혼은 나누어집니다.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원 스피릿, 혼은 영의 통제와 명령에 종속되어 복종하는 상태로 질서가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요동하며 근심하며 씨름합니다. 2020년을 시작으로 그레이트 리셋 당한 지상교회들, 목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4장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 심장에 비춰야 돼요. 만약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인데 이 종교의 수건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 망하는 자들.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신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과 진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왕의 곤능표와 같은 긍휼과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5절의 증거는 11절에 다시 나타나지만 고라의 시편, 이 기도자의 영혼은 5절을 통하여서 여전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감성적인 찬양과 목소리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안팎으로 요독치는 폭풍소리와 같은 현실은 자 42편 6절부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혼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어에 복종하고 종속되어 있을 때에는 6절 이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혼이 진정되지 않아요. 영 안에 혼이 있는 게 아니라 혼 안에 영이 있으니까 진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증상을, 이 죽음의 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요즘 말로 영빨이 좋은 하나님이 옛날에 역사했던 곳, 그 기도원,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서 주님 못 만나면은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볼까? 어떤 목사님이라도 만나볼까?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여전히 폭풍처럼 뒤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고 기도자의 혼은 평온함과 잠잠함이라는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해요. 시편 131편 보세요. 마귀를 정복하기 이전에 내 혼과 자아를 정복하세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겨요. 엉뚱하게 영적 전쟁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럴 때 주님이 역사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하나님을 기다려라, 바라라,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2편에서 기도자는 방황하고 요동하죠. 5절의 증거가 이 기도자 안에 실체로 드러나지 못해요. 실체로 드러나지 못하면서 뭘로? 찬양은 막 불러요. 이렇게 이 찬양. 사슴이 이러면서 막 찬양은 부르는데 이거 안 돼요. 주의 증거가 내 안에 실체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자, 5절의 증거가 기도자 안에 실체로 드러나지 못하므로 6절에서 기도자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단 땅에 있고 헤르몬과 미살산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에 기대해요. 목마른 사슴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른 곳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1편 어디에서? 그리스도라는 안에서 내 혼과 자아가 평온하고 잠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나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과 직장과 그 다음에 현실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봐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인데 이사야 30장에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죠.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타나죠. 시편 131편, 시편 42편 5절 11절.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온전히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복종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예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리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내 이 혼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생수도 알고 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소망. 요단 땅이나 헤르몬이나 미살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혼의 해갈과 기쁨과 요동하지 않음을 공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입증 가능하게 하는 장소들이 거기에 나아가 봤는데 6절에 나타난 대로 요단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에 물이 갈라지고 여호수아의 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보고 그리고 그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집회도 참석해보고 아무런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오늘이라는 동안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오늘이라는 동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 기도자의 영은 이러한 혼과 자아와는 다르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깊은 바다와 같아요. 그 깊은 바다 속과 같이 평온하고 잠잠해요. 우리의 영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난리 치고 막 목사 장로들 수련회 갔더니 춤은 막 세상 사람처럼 못 치니까 막 일러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고 미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심스러워요. 자, 5절 봐보세요. 5절에서 기도자의 영은 그의 혼을 강하게 다그치죠. 그리고 8절에서 질서와 중심을 유지합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명의 일은 영에서 일어나요. 능력도 영에서 일어나요. 내 혼, 내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의식이나 그리고 내 몸은 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명령에 복종하고 통제되어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구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시편 18편 봐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다윗이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봐보세요. 8절 생명의 하나님이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망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자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이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하는 세상과 종교 본산지를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원수의 압제라는 현실 아래 슬프게 다니는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내 뼈, 내 견고함을 찌르는 칼과 같은 내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나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의 부분들을 말의 칼로 다 찌르는 거예요. 이 원수들, 대적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내구성이 약해서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자, 이 기도자의 현실은 앞으로 주가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마라나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피하지 못한 채 겪게 됩니다. 이 기도자의 경험과 분투에 묶여서 원수들과 대적들을 향해 구변과 지혜로,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칠 구변과 지혜를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 어머니로부터 예인에게 주시라고, 이 구변과 지혜로 나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드러내야 합니다. 내 생명의 하나님, 9절의 영원하신 반석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오메가 시기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악의 강도와 밀도와 힘이 더욱 거세질 때에 본문 9절 10절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요동하지 않는다. 내 혼이, 내 감정이, 내 이성이, 내 의지가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 폭풍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우리 영에서는 절대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리합시다. 우리의 영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 느끼시잖아요. 실제 영적 세력들로 인하여서 내 혼과 몸이 피곤해지고 공고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에게 향하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셔서 높이 들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저기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 내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혼돈 세력 가운데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